바리새인들, 복음서에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본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세리라든지 그런 죄인, 아주 공식 죄인들이 있죠. 죄인과 죄인이 아닌 사람, 죄인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말로는 회개라는 말로 쓰는데 영어로 repent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는 좀 2차, 3차로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화시켜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에 해당하는 repent라는 그 성경 말은 가장 쉽게 그냥 턴입니다. 턴. 도는 거예요. 1차 의미가.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도는지는 그거는 이제 문맥을 통해 우리가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서 회개하라 했을 때 죄악으로부터 돌아서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repent, 회개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턴입니다. 도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할 줄 몰라요. 뭐를 돌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을 돌려본 적이 없는 것이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뜻을 바꾸질 않습니다. 이게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생각이나 뜻을 바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좀 정도가 심해지면은 수치심도 모르고 죄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게 심하죠? 그러면 좀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줄 압니다. 돌 줄을 알아요. 방향을 바꾸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주님께 나올 줄 압니다. 회개는, repent는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턴이에요, 턴. 자신의 잘못과, 우리에게 있어서의 턴은 대부분 뭡니까?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repent, 회개예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냥 그래 옛다, 그냥 내가 한번 살짝 바꿔줄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 repent가 아닙니다. 자, 돌리긴 돌리는데 나의 이전 행실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뉘우치고 돌리는 마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턴하는 거예요. 그게 repent, 회개입니다. 어쩌면은 가장 자주 사용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성경 단어입니다. repent, 회개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땅에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하늘에서는 의인인지 죄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늘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10절까지 있는데 계속 이어지면은 11절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소위 그 흔히 말하는 그 두 아들 비유, 그 말하자면 그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repent,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고 뜻과 마음과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게 뭔가? 20절에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 벌써 돌렸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21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방향을 돌렸습니다. 뜻을 바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repent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교하실 때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지요. 자, 그런데 물론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이 이야기가, 회개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며 돌이키는, 뜻을 돌리고 생각과 마음을 돌리는 그런 아들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입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7절에 보시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는데 찾았거든요. 근데 결론은 어때요?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기쁨이 더 있으리라. 이게 결론이죠. 잃어버린 동전 하나에 대한 그 결론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회개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고, 그런데 그 아버지의 입장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스토리가 완성되려면은 오늘 방금 읽었듯이 회개하는 둘째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돌려서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리펜트하는 그런 둘째 아들이 있어야 이 스토리가 완성되는 것이죠. 자, 본문을 읽어보니 주님께서 가장 사람들에게 보고 싶어하고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리펜트입니다.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방향을 돌리는 거.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 뜻을 돌이키는 거.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태도, 리펜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생을 두고 리펜트가 뭔지를 모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중에 교회가 이 땅에서 채워 올라간 이후에 큰 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가 전개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보세요. 대환란 시대가 됐을 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결코 하지 않는 게, 뭐를 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뜻을 바꾸질 않아요.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9장을 보세요. 계시록 9장. 엄청난 고통과 정말 재앙이 닥쳤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어요.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손의 행위들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며 쭉 우상 숭배가 나오죠. 21절에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법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요새 아주 정말 정신 나가고 미친 사람들이 많죠. 길 가다가 남을 막 찌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면은 세상 법정에서도 회개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거든요. 리펜트를 하는가. 근데 떳떳하고 뻔뻔해요. 계시록 시대 이 땅에 살아남는, 교회가 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그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될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리펜트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좀 쉽게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유턴하시죠? 예, 쉽게 이렇게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뜻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런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거든요. 자,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1절. 18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자, 이것은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입장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죠. 회개하는 하나의 죄인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1절은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이 구절이 아예 없습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 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까는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더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죠. 죄인들을 불러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리펜트입니다.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입장이 있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찾는 아버지의 입장이 있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죄인, 회개하는 그러한 죄인의 입장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 마태복음 9장 방금 읽은 13절에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하느라 목적은 to repent, 회개입니다. 회개. 자, 이거는 개역 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시대에 회개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는가? 성경이 회개를 그렇게 다 빼버렸거든요. 일부만 남아있는 거예요. 일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리펜트, 회개는 이전의 일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옛다 알았다 한번 내가 바꿔줄게, 그게 아닙니다. 이전의 일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 가장 정확한 행동의 모습은 턴입니다. 돌리는 것이죠. 바꾸는 겁니다. 때때로는 꼭 이제 우리가 사람이니까 99%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죄와 잘못으로부터 돌려야지요. 바꿔야지요. 그런데 때때로는 그냥 죄와 잘못과 상관없이도 생각과 어떤 뜻을 그냥 바꾼다.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이게 원래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리펜트에.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사람들에게 쓰니, 우리 죄인들에게 쓰니 돌리긴 돌리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잘못과 죄로부터 나와서 주님께 돌려야 된다 의미지만 가장 기초적인 의미는 그냥 턴입니다. 그냥 돌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끌어내실 때 가까운 루트도 있거든요. 근데 가까운 루트가 아니라 약간 돌아가는 루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거리는 가까운데 여기 가보면 이제 막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무시무시한 상황이니까 왜 멀리 돌아가는 루트를 선정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길로 가다가 그 전쟁이나 싸움을 보고는 리펜트, 마음을 바꿔서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갈까봐 먼 루트를 인도한다. 먼 루트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는 쓰지만 리펜트, 이거는 2차, 3차로 좀 디테일하게 우리 죄인들,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말로 완성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고 가장 첫 번째는 그냥 돌리는 거예요. 턴이에요. 턴. 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린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우리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리펜트, 회개하라. 회개가 정확합니다. 대부분 이전에 있던 잘못과 죄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리펜트. 자,
성경을 알되 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늘 쓸데없는 논쟁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회개를 일생에 몇 번 해야 되냐, 한 번 해야 되냐, 반복해서 해야 되냐, 회개를 또 해야 되냐, 이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고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머릿속에서 뭘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뭘 말하면은 이제 쓸데없는 논쟁이나 하는 것이에요. 한 번 해야 됩니까? 반복해서 해야 됩니까?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성경대로 하면 되죠? 성경은 뭐라 합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당연히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리펜트하라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도 당연히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죠. 예, 쓸데없는 소리예요. 몇 번 해요,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리펜트입니다. 돌려라의 뜻을 돌려라, 방향을 돌려라, 마음과 생각을 돌려라.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교회에 드러난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습니다. 아주 강하게 보냈죠. 내용을 보면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라, 쫓아내버리라, 아주 세게 보냈습니다. 서신서를.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는 매우 괴로워했어요. 야, 이 정도인 줄 모른다. 교회 안에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슬퍼함은 그 목적이 회개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회개. 돌이켰어요.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가볍게 취급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가 종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자,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강력한 책망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돌이켰어요. 드러난 죄를 가볍게 취급했던 일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을 근거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면은 리펜트, 생각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고린도후서 7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죄에 대한 강력한 책망과 어떤 진리에 어긋나는 일에 대한 아주 그런 신랄한 그런 비판은, 이것은 인간적인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방식의 어떤 근심,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의 슬픔과 괴로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돌이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 귀찮으니까 내가 한번, 이거 아니에요. 노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회, 어떤 고린도 교회의 죄악이든 우리 크리스천 개인의 죄악이든, 자, 우리가 어떤 잘못과 과실과 죄가 드러난 것이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그때부터의 문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괴로워하고 슬퍼해야지요. 굉장히 유감으로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랬을 때, 그 근심과 그 슬픔이 어디로 이끄냐 하면은 회개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회개. 자, 그래서 리펜트라는 거는 1차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우리가 돌려야 될 것은 99% 잘못과 죄로부터 돌려야죠. 근데 그냥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책망과 슬픔과 나의 그러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한 그 괴로움을 근거로 해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리펜트. 그러니까 성경에서조차 회개라는 단어에 손을 댄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셨지 않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찾고 하는데 회개해서 돌아왔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와서 하늘을 향해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아버지 아들로 이제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돌린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돌린 거예요. 좀. 진짜 회개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은 밥이라도 배불리 먹겠구나. 이래서 떨레떨레 와. 이거 회개가 아니지요. 리펜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슬픔을 근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스스로 죄인으로 아는지 의인으로 아는지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돌릴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그 태도가 있냐는 것이죠.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늘에서 지금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리펜트에. 그래서 막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는요, 하늘의 기쁨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를 버려야지만 뜻과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왜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은 뭐라 그래요? 완고해지고, 그렇죠? 꼰대가 된다 그러죠. 왜냐면 고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그냥 가볍게 사세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해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이전의 어떤 삶의 언행에 대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키는 거죠. 돌리는 겁니다. 방향을 돌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펜트, 우리가 회개로 하는, 우리에게는 99% 회개지요. 회개라는 말입니다. 리펜트.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삶 가운데 반드시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회개를 안다면은 좀 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라는 말로 우리말로 설명하기는 부족해요. 근데 리펜트, 우리가 회개라고 알고 있는 그 리펜트라는 그 행위, 돌리는 일, 뭔가 이렇게 뜻을 바꾸는 거, 작정했던 일을 변경하는 일, 그 일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 실행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리펜트는요,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인간이 무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의 품성입니다. 구원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습니까? 그렇다면 리펜트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고 막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스스로 모르는 것이죠. 얼마나 그리스도가 멀리 있는지를. 자, 창세기의 노아 시대 대홍수 이전의 세상이 어떠했습니까? 막 인간의 사악함이
온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땅도 부패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매우 슬퍼하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사람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자괴감이 든 거예요. 그 말을 성경 용어로 하면 리펜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자, 인간이 이런 상황이면은 리펜트 해야죠.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이 죄인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리펜트를 해버리신 거예요. 6절 창세기 6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이게 리펜트입니다. 감히 여기다 우리에게 쓰는 회개라는 말을 쓸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말 회개는 죄와 잘못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게 죄가 아니거든요. 잘못이 아니죠. 그분께는 죄와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는 슬퍼하셨습니다. 괴로워하신 것이에요.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7절 제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퍼하기 때문에. 슬퍼한다는 게 리펜트입니다. 인간에게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죄와 잘못이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로 쓸 수 없죠. 턴이에요, 턴. 바꾸는 거예요. 슬퍼하고. 왜 턴입니까? 뜻을 바꾸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다 창조하고 기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에게 야, 땅을 가득 채워라, 풍성히 내라, 막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고는 계획을 바꾸셨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다 제거해버리겠다. 굉장히 슬퍼하신 겁니다. 이게 리펜트예요. 턴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리펜트에 자신의 뜻을 바꿔버리시는 것이에요. 노아 시대 대홍수 이전에 죄인들이 리펜트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리펜트해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품성이거든요. 굉장히 주님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리펜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리펜트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죄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회개가 아니죠. 그러나 슬퍼하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얘네들을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심으로 뜻과 계획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 원래 멸하려고 창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계획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인간들의 그런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래서 노아시대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리펜트 하셨습니다. 뜻을 바꾸셨습니다. 슬퍼하시면서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리펜트가 인간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종말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대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리펜트 하시기 이전에 자신들이 먼저 리펜트 했어야 됐어요. 근데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 기쁨이 있다 했지요? 하늘에 파티가 벌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리펜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리펜트 계획을 바꿔버리실 수 있으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도 쉽게 때로는 리펜트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분임을 안다면은, 뜻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안다면은 우리도 리펜트 하면서 회개하고 뜻을 바꿀 줄 아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지요. 뭐 한번 작정하면 고집스럽게 나이 먹은 꼰대가 되고 바꿀 줄 모르고 완고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신앙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을. 하늘의 기쁨을 주는 성도로 살아가야지요. 뭐 하나 정해놓으면 누가 지구가 쪼개져도 난 이건 못 바꾼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도 리펜트 하시는 분인데 회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리펜트 없는 시대, 뜻을 바꿀 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맞죠. 회개, 리펜트를 삭제시킨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턴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사람 앞에 자존심 세우고 사람 눈치 볼래니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한 사람의 죄인이 턴하고 리펜트하면 하늘의 파티가 벌어진다니까요. 하늘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그래서 노아 시대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슬퍼하시면서 리펜트 하셨어요. 그 일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재앙이 돼버린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리펜트 회개는 늘 한 방향입니다. 죄와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나와야지요. 말씀으로 나와야지요. 죄와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리펜트, 뜻과 계획을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리펜트 하시는데 매번 노아 시대 대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리펜트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재앙과 종말이 닥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바꿔주시고 리펜트 해주심으로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케이스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결과로 좋은 일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 32장쯤에 오면은 매우 한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이었고, 그런데 그 시간에 산 아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주님 입장에서 화나요, 안 나요? 모세에게 지금 10계명을 막 손가락으로 써서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근데 밑에서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어요. 주님 화가 나시죠. 이건 정말 한심하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극도로 분노하셨어요. 모세를 향해 이렇게, 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똑같아요. 노아 대홍수 때랑 똑같아. 다 죽여버리겠어. 노아에게 하셨듯이, 노아 한 사람으로 다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이루셨듯이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자손, 모세, 내가 너 한 명 데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화가 나시니까 노아 시대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온 그 일을 지금 리펜트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리펜트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끝장나는 거지요. 자, 근데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섭니다. 중보하고.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0절에 9절에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쭉 얘기하죠. 10절에 이제 나를 홀로 내버려 두라. 야야야 모세 너도 네 말도 안 들을 거야. 신경 쓰지 마. 내가 그들에게 맹렬히 진노하여 그들을 소멸시키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노아 때랑 똑같아. 안 되겠다. 얘네들은 소용없어. 가망이 없어. 싹 제거해버리고 모세 너 하나 데리고 다시 역사를 시작하겠어. 자,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모세가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주 자기 하나님께 간청하여를 주여 주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사가 뒤집어지게 생겼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역사 리펜트 하시겠다는 거. 그렇죠? 제가 12절 봅니다.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나와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지면에서 끊어 소멸시켰다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사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뀔 뻔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선 거예요.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고 돌아서셔서 턴이죠. 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해악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키소서. 리펜트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라고 알려진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는 잘못과 죄가 없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모세의 중보는 주님 좀 돌이켜 주세요. 회개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어쭈 이거 안 됩니다. 이러려고 끌고 나왔냐고 조롱할 텐데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이거 안 됩니다. 주님 턴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 계획을 변경해 주세요. 리펜트 해 주세요. 뜻을 바꿔 주십시오. 14절 소리내 읽습니다. 결론 시작.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생각하시던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니라. 하나님께서 리펜트 하셨어요. 죄와 허물과 범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신 거예요. 지금 돌이켜 주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리펜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한 재앙과 종말을 선사하시려던 그 계획을 바꿔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의 리펜트로 이스라엘 자손은 목숨을 건지게 된 거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심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리펜트 하시는 분입니다. 자주 뜻을 바꾸세요. 자주. 사람의 중보나 오늘 모세의 중보 리펜트 하셨죠. 뜻을 바꾸셨죠. 간절함으로 또 불쌍히 막 불쌍하게 보이면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리펜트예요. 그러면 성경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쉽게 턴 바꿀 수 있어야 되냐고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건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때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마음과 생각을 돌릴 때 하늘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파티가 벌어지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리펜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혼들은 죽는다.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리펜트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주님을 안다면은 얼마나 쉽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해가면서 느끼는 게 그냥 사람 앞에는 뭐 속까진 다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사람 앞에 그냥 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보여도 되는구나. 그렇죠? 예. 대언자 요나 아십니까? 대언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 니느웨로 가서 이교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설교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들이 분명히 회개할 거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할 건데 회개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실 걸 알아. 근데 요나 입장에선 쟤네들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죄인이 악한 길에서 뜻을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죄인을 향한 악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걸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도망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가 정작 자신은 리펜트를 하지 않은 것이죠. 요나 볼까요? 요나. 구약 성경 요나 한번 봅시다. 요나 4장 2절에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간청하나이다. 오 주여, 내가 전에 내 나라에 있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을 베푸사 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 리펜트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죽었으면 좋겠거든. 멸망했으면 좋겠거든. 근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리펜트를 안 한 거예요. 10절, 요나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나 3장 10절. 요나 3장 10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선 것을 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신 해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죄인이 리펜트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리펜트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쏟아부으렸던 악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쉽게 리펜트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자신도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죄인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역시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도 쉽게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며 사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막 완고하고 막 고집세. 그래서 완고함은 우상숭배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이거는 목사님이 아니라 뭐 나이 먹으면은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뭐 꼰대 소리 듣고 이런 거 아주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인생을 살고 나이 먹으면은 좀 뭔가 확 주관도 있고 신념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제 시각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꼴보기 싫어하세요. 그냥 쉽게 바꿀 수 있어야 하시겠습니까? 리펜트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인지 리펜트하는 사람인지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지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지 나의 어떤 죄와 잘못에 대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은 파티가 하늘에 잔치가 벌어져요. 의인이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맨날 짜증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만 상대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리펜트,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주님이 리펜트 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쉽게 리펜트 할 수 있어야죠. 침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했더니 사람들은 화를 낸 거죠. 회개하면 이게 사람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있는 그런 일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더 기뻐하십니다. 쉽게 뜻을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을 바꿀 줄 알고 그리고 잘못과 죄가 인식됐을 때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